안녕하십니까. 일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업에 관한 공부를 하는데 죽음 직전의 업과 재생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언급해야 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곧이어 태어날 다음 생의 성향을 결정하는 임종 직전에 결정하는 것은 임종 직전의 업이라고 설명합니다. 임종 직전의 업, 업은 업인데 삼월심, 죽기 직전의 업, 이것을 업이 깜마잖아요. 근데 이 임종 직전의 업을 마라나산나라고 그래요. 마라가 죽음이에요. 우리가 마구니라고 말하는 것이 원래 팔리어의 뜻은 마라 죽음이에요. 근데 당시 인도 힌두교 사회의 그 대중들에게 아직 불법을 모르잖아요. 힌두교를 믿고 신을 믿는 종교만 있는 시대니까 지식인들은 마라 죽음이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죽음의 신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브라흐마 비신이 시바가 있잖아요.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라고 힌두교에서는 알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신이 없는데도 죽음을 얘기할 때 마라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죽음의 신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안으로 죽음이라는 것의 의인화, 죽음을 주도하는 뭐가 있는 것처럼 마라 빠삐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빠삐만이 마라 빠삐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죽음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원인과 결과의 무상의 결과들인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마라 빠삐만이라고 마치 관장하는 것처럼 의인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라 하면은 타와 자대천까지도 말하라 그러고 오온도 말하라 그러고 죽음도 말하라 그러고 뭐 그렇게 다 공용어로 써요. 근데 실제 원래의 뜻은 마라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마라 산나라 그러잖아요. 산나가 가라앉다 그런 말이에요. 흘러간다. 그러니까 죽음이 가라앉아 버렸어. 그 임종 직전이야. 그 업이 있단 말이야. 마라 사라나 깜마. 그러니까 팔리어를 이해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의인화 신은 없고 죽음 직전에 죽음이 가라앉았어. 그러니까 끝난 거야. 죽음이. 그걸 삼월심이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보면은. 거기에 업이 붙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그래가지고 그 업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 직전의 업이. 그러니까 이 전생의 과거생의 죽음과 그 죽음의 영향으로 이 생으로 넘어오는 것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넘어오는 게 아니고 원인과 결과가 넘어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나라고 알고 있지. 죽음조차도 부처님은 의인화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죽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죽음이 뭔 말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빠삐만이라고 의인화해야 사람들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당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시 시대상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배경들을 이해해야 돼요. 2500년 전이잖아요. 지금도 마구니, 마라, 무슨 귀신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없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라산나 깜마라 임종 직전의 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날 업이 임종 직전의 업이 그대로 과보로 옮겨가서 태어남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는 아니에요. 당초부터 실체는 없기 때문에, 무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조건들이 넘겨오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신비예요. 따라서
그러니까 임종시의 업이라는 것이 임종시의 기억에 나타나는 선과 악의 행위, 업이 이게 임종시에 선과 악이 딱 나타나요. 여기 이제 뒤에 나와요. 자화나, 자화나. 속행할 때 업이 탁 드러나와요. 한순간에 마지막 마음에.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렇게 다 분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옳다 그르다 할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서 불교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임종을 맞는 사람에게 생전에 그가 행한 선한 일들을 기억 속에서 되살려 행복하고 청정한 마음을 지니게 하여 선처에 태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봐요. 악업을 행했어요. 악업을. 근데 자식이 수행을 한 자식이 있어요. 지혜가 있는. 그럼 옆에서 어머니에게 기회를 줘요. 부모에게. 어머니 살아생전에 좋은 일 한 걸 기억을 하게 해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이게 미얀마의 얘기입니다. 돌아가실 때 부모들한테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가사를 준비해 놓는데요. 가사를.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다 불교 신도들이니까 어머니한테 가사를 만지게 한다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이 가사 어느 스님에게 어머니 이름으로 보시하겠다. 그리고 과거 살면서 안 좋은 일보다 좋은 일 한 것들을 자꾸 떠올리게 한대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찬송가를 부르고 뭐 기도를 하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그 순간에 마지막 선업이 악업이 있더라도 그 선업이 나타나서 다음 생을 선업으로 과보를 받아서 좋은 곳에 태어나거나 선처에 태어나거나 좋은 지위를 얻거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만든 악업은 어떻게 있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지위를 얻은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일거에 몰락해서 알거지가 되고 감옥에 가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위를 얻은 것은 선업이에요. 선업 없으면 못 얻어요. 근데 다음에 조건이 성숙되어서 악업의 과보가 와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재산 탕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선업으로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해서 좋은 데 태어났다 하더라도 악업은 있다는 거예요. 악업은. 근데 태어나서 계속 좋은 일을 하면은 올 악업이 안 오겠지만은 태어나서 악업의 영향을 계속 받는다 그러면은 악업을 자기가 불러들여서 이제 뭐 감옥 가거나 뭐 부도 나거나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건들이에요. 원인과 결과. 결국은 어느 순간에나 자기가 새로 무엇을 만드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좋게 태어났다 그래도 그게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좋은 것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좋은 행위를 했으면은 자꾸 밀려요, 올 것들이. 근데 자기 그 원래 잠재되어 있는 악업의 마음이 나타나서 탐욕성내 머리석음으로 산다 그러면은 과거에 숨겨져 있던 불선 과보를 불러서 결과적으로 오는 거예요. 저는 이 공부를 한 뒤에 세상을 보는 시각이 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많이 봐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저와 같이 사진을 찍으러 다닌 그 우리 사진클럽 회장이 이제 그 야근을 해요. 야근을 하고 아침에 그 이제 퇴근하면서 집으로 퇴근하지 않고 나한테 전화가 와요. 오늘 사진 찍으러 갑시다. 그럼 그분은 이제 군인이었다가 부상당해서 제대를 했는데 등급이 높은 등급을 받아가지고 돈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예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 좋아요. 나는 밥 다 사고 먹을 거 다 사고 그 사람은 통행료 무료고. 그러니까 뭐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그 코로나 우리 걸렸을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도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 없는 식당. 코로나 때문에. 그러고도 차도 안 막히고. 그래가지고 전국을 그렇게 다녔는데, 그러니까 가기 싫어도 가줬어요. 가자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결국은 얼마 안 가서 죽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 부인이 세브란스 있거든요. 원무과.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나도 세브란스 병원 도울 일이 있으면 부인한테 얘기해서 빨리 수속하고 뭐 의외로 병원에 도움을 받을 일들이 있더라고요. 돈도 좀 할인해주고. 근데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종합검사 안 했어? 그랬더니 안 했대. 왜 안 했어? 불안해서 두려워서 안 했대. 뭐 나올까 봐서. 그래서 내가 당신 부인도 있는데 안 했대. 그래서 내가 딱 느낀 게 뭐였겠어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업의 수명이 있잖아요. 업의 수명이 몇 살도록 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업의 수명이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 받는 것을 못 가게 한 거야, 이 마음이. 갔으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초기에 발견하면 기회는 있잖아. 현대의학이 발달돼서. 자꾸 안 간 것이 지금 그 업의 수명으로 그때 죽도록 자기 마음이 브레이크를 걸은 거야. 싫어한 거야. 안 가도록 한 거야. 그게 업의 수명이에요. 죽음이 업의 수명, 그 다음에 마음의 수명, 몸의 수명 세 가지가 결합되어서 온도가 떨어지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마지막에 온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 호흡이 있나없 나는 감지 못해요. 그 죽었다도 살아난 것이 의사가 사망신고해도 부처님은 안 했다라고 보는 것은 아직 숨이 붙어 있고 온도가 있어요. 온도가 차가워지는 것이 몸의 수명이에요. 그럼 붓다밖에 못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적 과정의 조건들이 성숙되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에도 여러 가지를 봐요. 아하, 업의 수명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 그때마다 제가 의도적으로 알아차렸어요. 월남에 가서도 해병대, 청정부대, 특공중대 제가 고노이 섬에 떨어져서 작전을 나가는데 딱 가는데 풀이 조금 시들시들해. 딱 풀이 시들시들해. 딱 이렇게 보니까 그냥 풀이 아니야. 뭔가 풀이 이렇게 보니까 인계철선식 부비출에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턱 발로 찼어. 그냥 턱 풀 못 봤으면 턱 찼죠. 그러면 갔죠. 그러니까 그런 그 풀을 발견한 것이 지금 돌이켜보면은 내가 생명이 죽을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가락동에 그 큰 내거리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많아요. 1차선에는 큰 트럭이 있고 2차선에 내 차가 있고 앞에 신호가 좌회전 신호를 봐달라고 그래서 좌회전 신호가 나와서 턱 가려고 했는데 이 차가 큰 트럭이 가려다가 턱 가려다가 탁 멈춰. 나는 좌회전 신호니까 탁 가야지. 그 차가 탁 멈추길래 저쪽은 안 보이는 거야, 큰 트럭에. 그 차가 탁 멈추길래 나도 탁 멈췄어. 저쪽에서 신호를 끝나기 전에 받으려고 총알처럼 큰 차가 쏜살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냥 갔으면 직사죠. 그냥 갔으면 직사죠. 그러니까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이게 순간순간 이런 고비들이 우리들한테 있어요. 그런 경우를 내가 몇 차례 또 경험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업이 잠재의식 속에 저장된 업이 우리 삶을 관장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느껴요. 또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청정부대 특공중대에 있다가 그 유명한 신직수 씨 아시죠? 검찰총장 한 몰라요? 신직수.
대단했잖아요. 그 권력이. 신직수 손자가 해병대로 왔어요. 근데 말릴 수가 없어요. 그 친구는 워낙 그 파워가 세서. 이제 사이공에 한 명 그 파견 나갔는데 내가 청령부대에 있다가 그 친구가 귀국한다고 그래서 코 한 자리를 놓고 경정을 하는데 내가 갔어요. 내가 갔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해병대에서 사이공에 한 명 파견돼. 장교 한 명, 사병 한 명, 그다음에 해병대 운전병 한 명. 이게 뭐 이제 완전히 육군 부대에서 해병대는 터치를 안 하니까 완전히 나는 뭐 민간인들하고 노는 게 살판이죠. 뭐 하여튼 거기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어요. 권총 우리 장교 권총 차고 제가 다니면서 나를 구속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내 방에 야전사령부 연락병하고 우리는 호텔 써였어요. 그 사이공이니까. 근데 내가 권총을 쳤잖아요. 근데 권총을 내가 다룰 줄을 몰라요. 근데 착착 후진하면 총알이 튀어나와요. 약실에서. 그래서 착착 재밌어요. 착착 하면 총알이 딱 튀어나오고. 착 근데 마지막에 안 튀어나오더라고. 그래 이제 장난 삼아서 야전 그 육군하고 한 방을 육군한테 딱 야 손들어 장난을 했어요. 그때 에이 곽예병님 기분 나빠요. 총구 절로 돌리세요. 그랬잖아. 기분 나빠요 총구.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화장실 쪽으로 딱 당겼더니 총알이 나가는 거예요. 소름 끼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호텔이 피상에 걸렸어. 와! 총소리가 나니까 무슨. 그래가지고 얼른 문을 닫고 빨리 도망가자. 호텔이 가운데가 이렇게 홀이 있어가지고 층마다 어떤 호텔은 삥 둘러 호텔이고 가운데 홀이 있고 그런 호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호텔이 울린 거야. 비상 막 걸리더라. 그래서 얼른 도망왔는데 그 야전사 연락병이 운전을 못 한 거야. 지가 죽으려고 살아나게 부들.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빨리 도망가. 근데 비상이 걸려서 각방 검열을 하는데 위층에 있는 해병대 한 명이 딱 나처럼 느껴졌더래. 이거 곽예병이 권총 가지고 장난하더니 총 쏠 리가 없거든. 사병이 나만 총 가지고 있었으니까. 딱 내려왔더니 화약남새가 팍 나더래. 화약남새가. 밖에 있는데 문을 이미 닫아놓고 갔는데. 그러니까 그 앞에서 딱 검열했는데 이제 문 열으라고 그래서 지금 곽예병이 그 업무 나갔다. 우리 방에 문을 안 열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 총기 사고가 났다 그러면 난 바로 귀국이에요. 뭐 감옥에 가겠지. 뭐 그 이후의 문제는 안 죽은 것만 해도 어디야. 부들부들. 걔가 운전을 못하니까 부들부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한 평생을 살면서 돌이켜 보면은 그 우여곡절, 극단적인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 외에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느꼈는가 하면은 내가 타고 딱 태어날 때 우리 3대 할머니가 이렇게 손가락을 꼽아보더니 여복이 있어서 장가 잘 가겠고 두 번째 장수하겠다고 딱 그러더래. 두 가지가 다 맞았어. 내가 결혼을 해서 수행을 하도록 오랫동안 밥을 먹여줘서 수행한 거거든. 쉬운 살에 수행을 해가지고 10여 년을 수행을 했으니까 어려운 일이거든요. 애들 한참 클 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상당 부분 돌이켜보면은 무언지 모르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 업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런 그 공부를 하면서 더욱 확실해져요. 업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그 불행은 그것도 업이고 나한테 주어진 기회들도 업이야. 제가 남의 도움으로 회사를 몇 개 운영할 수 있었던 것도 돌이켜보면 남이 다 도와줘서 회사였어요. 내가 씨름협회 총무이사 된 거, 국립극장 예술진흥회 부회장 된 거, 뭐 어디 가서 무슨 직책 다 남이 허락을 해서 했지 내가 선거에서 되려고 해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난 그런 거 직책 싫어해요. 있는 것도 내가 놓으려고 그래요. 저는 그런 타이틀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행하고 있었는가 봐요, 지금. 그런 것처럼
돌이켜 보면은 상당 부분 나한테 온 불행, 괴로움은 업의 과보라서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 현생을 살아가는 임무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뿐더러,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나한테 온 과보가 있잖아. 그 과보에는 정신과 물질이 포함되어 있잖아. 물질은 못 바꾸잖아요. 근데 과보와 달리 과보심은 마음만 떨어져 나온 거 아니야. 부처님이 과보심을 얘기했다고. 인과 응보. 마음이 떨어져 나와. 이게 물질 없어. 물질은 못 바꿔. 근데 마음은 바꿀 수 있잖아. 과보심은. 그 과보심을 알고 말고 보고 말고 괴롭고 말고 선과보는 즐겁다. 즐겁고 말고 괴로울 때 괴롭고 말고 하면은 과보심으로 그 반응한 마음이거든. 알고 말면은 그 과보심이 무슨 마음으로 바뀔까? 착용만 하는 마음, 알고만 하는 마음, 부처님 마음이에요. 과보심에서만 단지 착용만 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과보심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과보라고 보면 안 돼. 과보는 받아들여. 근데 거기에 의해서 반응한 느낌이나 마음을 보면 마음은 바꿀 수 있어. 느낌도 바꿀 수 있어. 괴로워하네? 내 마음이? 즐거워하네? 라고 바뀌면 괴로움과 즐거움에 천착되지가 않잖아. 과보심에서만 바꿀 수 있어. 과보에서는 못 바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업을 공부하면서 제가 새로 발견한 거예요. 과보와 과보심을 분리해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은 과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에서는 바꿔, 물질에서는 못 바꿔. 그래서 선심, 불선심, 과보심, 작용만 하는 마음 네 가지 중에 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선심, 불선심, 과보심은 원인과 결과가 있는 마음이고,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연기가 회전해서 상속되지만은 불선 과보심이 왔어도 그랬네, 괴롭네, 그럴만해서 그랬네 라고 아는 순간 작용만 하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바뀌잖아. 과보심에서만 작용만 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네 가지 마음이 있고 네 가지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태어났고, 거기서 과보심이 선과보, 불선과보를 항상 붙어 있으니까, 선과보면 불선과보에 붙어 있어요. 불선과보면 선과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순간 이런 것 업이 끊어져 버리고, 업이 끊어진 것이 작용만 하는 마음이거든. 붙다가 업이 끊어진 마음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서 과보를 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과보를 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과보를 받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과보심도 안 생겨. 몸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죽기 전에 그 마음이 상속되어서 가는 것이지 우연히 되는 거 없다.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누적된 그 업의 결과를 받아서 살아온지 몰라요. 그게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이 나를 지배하지 거기 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습관이에요. 그게 생각이에요. 고정관념이에요. 그게 기억이에요. 그걸 잠재의식이라고 그래요. 축적된 성향이래요. 그것이 나를 지배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뭐 해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일정 부분 의도를 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도 그 순간의 마음이지 내가 소유하고 실체가 있는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피에로예요. 나를 지배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어떤 습관, 에너지, 가속도예요. DNA예요. 그 이양희 박사가 정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나는 그걸 가속도라고, 어떤 흐름, 그 흐름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눈덩어리가 굴러가듯이. 거기에 자아의지는 없어요. 순간순간의 마음은 있지만. 근데 우리 수행을 한다는 것은 자아의지를 개발해서 흘러가는 것들을 역행시키는 거야. 어떻게? 부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욕망의 거친 물살, 폭류를 거슬러 올라갔다. 새로운 의도를 내서 흐름대로 안 살고 거슬러 가는 거야. 숭어가 알 날려고 물살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러니까 어떤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의 일반적 흐름에서 벗어난 거야. 부처님이 12연기의 12가지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제시한 것은 이대로 살지 말라고 제시한 거예요. 이대로 살고 있다. 여기서 벗어나라. 거기서 느낌이 일어났을 때 느끼고 말지, 느낌에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원인을 일으키지 말라. 그래서 과보를 받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불교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임종을 맞는 사람에게 생전에 그가 행한 선한 일들을 기억 속에서 되살려 행복하고 정정한 마음을 지니게 하여 선처에 태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얀마 얘기를 했죠. 물어봤더니 부모 돌아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더라고. 혹은 친족들이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승가에 공양할 물건, 가사 및 기타 공양물 그에게 보여주면서 이 스승이 미얀마에 수행을 했거든. 그리고 스리랑카 가서 경전 공부를 했거든.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그걸 본 거예요, 이 스승이. 보여주면서 우리는 당신의 내생의 행복을 빌기 위해 이것을 승가에 바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에게 설법을 들려주기도 하고 경을 독송해 주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주로 염처경을 독송해 줍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대념처경, 그걸 독송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사념처. 근데 수행을 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말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아름답고 금강경처럼 구구절절이 옳고 아름답고 씹어도 아름다운 그런 경전이 아니에요. 대념처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몸 느껴라, 느낌 느껴라, 마음 봐라, 땀마 무상고부와 봐라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바로 그건 키야. 인생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어떤 그 아름다운 귀절이나 아름다운 경전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염처경은. 그러니까 저도 금강경 얼마나 읽을수록 그 맛이 나고 오묘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지? 하우가 없어요. 이 대념처경은 하우예요.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 인류사의 위대한 그 성인들이 한 얘기는 다 무엇이다예요. 하우는 붙여박기 얘기를 못해요. 유일하게 붙여박기 얘기를 못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수행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석가모니가 어떻게 수행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지. 얼마나 관념적이야. 응? 데카르트는 뭐라 그랬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알 듯 모를 듯. 그거 굉장히 관념적인 얘기든. 생각이 나다? 그거 다 아니에요. 그런 나는 없어. 딱 결정해버리자. 나는 생각한다. 거기서 뭐 이미 어떤 신과 인간의 관계처럼 어떤 문제들을 찍어서 결정해버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결정해버리면 안 돼. 아직 모르잖아, 인간이 뭔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해서 존재해? 생각처럼 뜬구름이 없는데 그게 존재의 사유야? 아니야. 잠재의식이 있어야지. 그리고 업의 과보가 있어야지. 그런 것들은 다 생략돼 있잖아. 응?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실제 이 세상에 밝혀진 진실과 붓다가 말한 진리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 귀하고도 말 남고도 또 하고도 유감이 없다니까. 이런 것들을 다 밝힌 부처님이니까. 정정도론 17장에 따르면 악행을 저지른 자의 기억에는 임종 직전에 대체로 전에 지은 모든 악한 행위의 영상이 떠오르거나 그 악행과 관련된 주변 환경이나 물건, 예를 들면 피나 피 묻은 단검과 같은 표상이 보이거나 활활 타오르고 있는 화염과 같이 그에게 임박한 비참한 내생의 표상이 떠오르기도 하며 또 어떤 이의 마음에는 유욕을 일으키는
육체적인 몸매 형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유교. 이게 유교이 지금 굉장히 감추어진 얘기예요. 유교는 아라한도 있어요. 붓다도 있어요. 못 없어요, 이건. 타고 태어난 어떤 그 기본 토대 동력이니까. 근데 아라한들은 범부와 달리 유교이 어떤 상태로 바뀌었다고? 빛이 바랜 상태이지 있어요. 그게 못 나오도록 이미 지혜가 나서 알아버려서 있지만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또 알 수 있었는가 하면은 오역죄 이런 게 있어요. 오역죄. 도과를 얻은 사람이 도과를 얻은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은 오역죄에 걸려요. 예. 그러면은 도과는 열반에 들어가 수다원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함에도 불구하고 도과를 얻은 사람이 진리의 길을 들어선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벗어나지? 이해가 안 됐어요. 벗어난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지. 예. 아라한이 되기 전에는 완성이 아니에요. 예. 아라한이 되기 전에는. 이게 예외는 있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경험하고도 딴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 빛이 바랬기 때문에 그 빛이 바른 것이 되살아나면은 이제 가는 거야. 여기 유욕이 뭔가 하면 라가예요. 그 애욕이에요. 애욕. 이게 죽기 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17개의 한순간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보니까 17개의 단계적 과정이 있는데 마지막에 7개가 속행. 빠르게 달려가는 마음이다. 왜 빠르게 달려가냐, 마음이. 애욕이 지금 종자 퍼뜨리려고, 씨를 남기려고, 그냥 급해, 지금, 애욕이, 욕망이, 지금 자기 이후에 올 생명을 만들려고 빠르게 가니까 49일 동안 어디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애욕의 첫 번째 애욕, 7개 중에 첫 번째 애욕은, 현생에 나타난 과보를 첫 번째 자화나 속행에서 첫 번째 탁 7개 중에 그 마음은 현생의 과보 업이 탁 거기 생겨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마음은 다음 생에 생겨버려요. 다음 생을 결정하는 자화나 7개.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5가지는 그 이후에 아무 때나 나타나는 업을 그 자화나 속에서 만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이 아비담마 논정에서 하셨을 때 업이 언제 형성되느냐? 속행의 빠른 마음에서. 근데 그 마음 중에서 첫 번째 속행 첫 번째는 현생에 나타나. 그 첫 번째 탁 마음이 먹은 마음이 현생에 나타나, 그 업이. 그리고 마지막 마음은 언제 나타난다고? 다음 생에.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그 속행의 마음들은 어느 업을 수용하고 있다고? 아무 때나 나타나는 업. 그러니까 이건 완벽하게 짜여 있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언제든지 나타난 업이 꼭 나타나야 되느냐? 아니에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 어떤 조건을 내가 만드냐야. 부처님은 또 나타나라고 돼 있는데 부처님은 안 나타났잖아. 부처님은 끊었잖아. 아라한들을 끊었잖아. 자기가 노력해서. 계속 선업을 쌓으면 나타날 업이 뒤로 물려. 그리고 없어져 버려. 내가 또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결정돼 있기만은 결정대로 되지도 않아 또. 그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지만 또 예정대로 되지도 않아요. 제가 그걸 느껴요. 무속 공부를 제가 5년 하면서 무속인들이 다 진심을 얘기를 해요. 저한테 묻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3일 뒤에는 못 본다 그래요. 그렇게 털어놔요. 그리고 뭐가 탁 뜨고 보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딱 보면 이미지가 탁 떠요. 그리고 한마디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줄줄줄 풀어놔서 다 그거 엮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탁 장면 한두 개가 탁 보인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그 사람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꺼내보는 힘이 있어. 그러면 은현 씨가 이제 은현 씨 뭐 저 무슨 사촌이라고 합시다. 사촌에 대해서 보러 왔어. 그럼 딱 사촌의 이미지가 기억 속에 있잖아. 그거 꺼내보는 거예요. 근데 은혜 씨가 아무것도 아닌 엉뚱한 사람을 가지고 와서 물어보잖아. 그거 안 나와.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장면이 보인다, 소리가 들린다, 장면과 소리가 함께 들린다 하는 것으로 그 길게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길게 못 보는 게 당연하지. 편하잖아. 길게 못 보는 게 정상이야. 예정돼 있지만 예정대로 안 되잖아. 그렇게 되도록 돼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지인을 만나서 술 먹으러 갔다가 안 가. 그럼 살아난 거야. 응? 그리고 세계적인 예언가들이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기차 여행하러 떠나가 기차표 했는데 취소해. 예. 근데 가다가 기차가 탈선을 해서 사고가 났어. 느낌이 이상해서 안 간 거야. 예지 능력 있는 사람들이지. 예. 그런 것들은 죽음을 극복한 거지. 자기 노력으로.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오묘함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요. 찍어놓은 대로 산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정은 되어 있지만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로를 새로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풋다가 나오는 거예요. 아라한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기 전에 어떤 그 표상이 떠오른다. 내 생의 표상은 갓띠 니미따라고 그래요. 갓띠가 뭐죠, 은현 씨? 간다. 아제 바라하제. 간다. 갈 곳. 선처로 갈 것이냐, 악처로 갈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불이 보인다? 그럼 지옥이에요. 칼이 보인다? 피 묻은 그 살생한 사람이야. 그러면 악귀로 태어난다든가, 지옥에 태어난다든가, 다 뭐가 보이느냐에 따라서 갓띠 니미따. 갓띠는 갈 곳, 그 다음에 다른 존재로 나아가다, 윤회하다 그런 뜻이 갓띠. 간다. 아제 할 때. 그 다음에 니미따, 표상. 온 중에서 뭐가 표상이죠? 상, 기억, 이미지, 표상. 예술가들이 이미지가 딱 떠서 그림 그리고 다 시도 이미지로 그리잖아요. 그게 다 니미따, 표상이에요. 기억이에요. 그 다음에 고정관념이에요. 어떤 형상들. 그게 상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갓띠 니미따 하면 갈 곳에 어떤 표상이 딱 떠서 그 곳으로, 표상이 있는 곳으로, 그 세계로 그냥 가는 거예요. 표상이 이끄는 거예요. 염라대왕이 표상이지. 그러니까 누가 염라대왕이 너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드는 업의 표상이 그 중에 어느 업이 하나 떠올라서, 그러니까 그 좋은 표상, 선처의 표상을 이제 기도한다, 연부를 외운다, 좋은 그 법문을 듣는다, 하면은 그 좋은 마음이 좋은 표상을 뜨게 하겠지. 편안하게. 그게 임종 직전의 죽음의 마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유격이 떠올라서 빠르게 이제 태어난다. 그때 아름다운 형상이 떠오른다, 어쩐다 하면은 이제 그런 삶을 받겠죠. 떠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의 마음에는 예전에 고매했던 행위인 업, 이건 의외는 불선이에요. 선한 사람은 고매했던 행위인 업, 혹은 선행 당시의 모습이 나타나거나, 이것은 그 업상이라고 해서 깜마 니미따,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한 업. 은현 씨가 일요일날 쉬지도 않고 나와서 업을 그렇게 촬영해주고 수행하는 것들이 딱 떠올랐다. 그럼 다음에 아라한 될지도 몰라. 그 자기 선업의 표상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섰던 강단이 보인다,
기독교 신자들은 십자가가 보인다, 뭐가 보인다, 보시를 그 베푸는 행동을 한다 하는 것들이 딱 꿈속에서 나타나잖아요, 표상으로. 죽기 전에 그 표상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갓디니미타에서 악행이 나타나는 것들을 얘기했고, 여기서는 깜마니미타, 업상, 업의 표상이, 선한 업의 표상이 떠오르면 그 길로 그렇게 간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표상이 이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이 위파사나 수행하기 전에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철학서적인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정신세계에 여러 가지 수행을 하면서 그때 내가 내린 나름대로 결론이, 이거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어요, 누가. 그때 여러 가지 수행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인간이 태어났고 죽는 일련의 과정이 오라, 어떤 빛의 흐름이 있구나. 근데 빛에는 색깔이 있구나. 죽기 전에 내가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빛이 있다면은 그 빛과 유사한 그 세계로 태어난 것 같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크게 틀리진 않았어, 이게. 예. 그게 나는 빛이었지만 여기서는 니미타, 표상이라고 했잖아요. 표상. 근데 밝은 그 빛, 환한 빛, 어두운 빛, 밝은 빛, 어두운 빛은 악초야. 밝은 빛은 선처야. 천상이든가. 아주 아름다운 천상이든가. 그런 것들이 막연하게 그렇게 느꼈어요. 빨려 들어가듯이 내 상태에 따라서 다음 생으로 결정되는구나. 왜인가 하면은 불교가 아닌 다른 정신세계의 스승들도 고도로 높은 그 인지 능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부처님 같이 얘기는 못해도 그런 유의 얘기는 한다고요. 그런 유의 얘기는 한다고요. 스승들이니까. 그러니까 산자야라고 육사 외도 중에 사리불 목련존자의 제자들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산자야의 결론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끄는 것은 결론을 내리질 않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만 하고 말어. 근데 부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결론을 내렸어. 그것은 업의 과보다라고. 산자야는 그 얘기를 못한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옹달샘에 그 쓴 글이 오늘 결론을 내리는 것. 결론을 내리는 것.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실천을 안 하고 말면 결론을 안 내린 거야. 생각하고 말면은.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무엇이 결론을 내려야 돼? 어리석음이 결론을 내려야 되나? 지혜가 결론을 내려야 돼. 생각을 지혜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결론을 내려야 돼. 그걸 안 내리면 산자야야. 답이 없어. 윤회 허공에 떠들어. 그러니까 우유부단한데 그 시대에는 매우 인기가 있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중도적이니까 아주 매력 있어. 옳다 그러다 안 하니까. 근데 이건 출구가 없어. 출구가 없어. 그러면 뭔가 결론을 내려야 할 때 지혜로 결론을 내려야 돼. 근데 지혜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탐욕성 내 어리석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잖아. 그러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사념처 수행을 해야 돼. 지혜를 얻으려면 사념처 수행을 해서 무상고무와의 지혜를 알아야 집착을 끈 무상고무와라는 결론을 내려서 선과보가 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옹달샘에 오늘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그치고 말면 실천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선한 생각을. 근데 실천이 없으면 생각 하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실천을 위해서 사념처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탐진치가 관용자의 지혜로 바뀌어서 뭘 때문에? 무상고무화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위파사나예요. 거기에 12연기가 하나 들어가요. 12연기 위파사나가. 이게 똑 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것 말고는 없어요. 완벽하게 엑기스예요, 이게. 이거 외에 부처님 다른 가르침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선처로 갈 곳에 니미따와 악처로 갈 곳에 니미따가 뜬다. 근데 그 세 가지가 뜬다고 그랬죠. 첫 번째, 살아생전에 한 선한 행위나 선하지 못한 행위가 떠요. 자기 니미따 표상이. 두 번째는 살아생전에 한 선한 행위나 선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니미따 표상이 뜨는 거예요. 앞에는 표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피 묻은 단검, 십자가, 은현 씨가 나를 찍은 카메라 앵글, 딱 앵글이 딱 보였어. 그러면 이 법문 업에 대해서 한 공덕의 과보가 그냥 착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만약 그걸 딱 봤다 하면 다음 생에 아라한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갈 곳, 아재, 니미따. 갈 곳에 표상이 떠요. 행위는 살아생전의 행위 하나야.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다음 생을 결정한다. 어느 누구도 그 중에 하나야. 못 벗어나요. 어느도. 그 중에 하나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도 중요해. 수행은 죽는 연습하는 거라 그래요.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이야. 그것을 우리는 매일 어느 순간에 경험하죠. 매일 저녁에 잠잘 때가 죽는 거예요. 잠잘 때 알아차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침에 깨어난 것은 새로 태어난 거예요. 아침에 태어날 때 알아차리는 게 그렇게 한 생을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현재의 마음을 보고 호흡 보고 자기 전에 현재의 마음을 딱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비물질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 호흡이 일어나. 근데 요즘에는 호흡을 딱 보는데 전에는 호흡이 괜찮은데 호흡이보다도 압박감이 탁 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태예요. 압박감을 딱 느껴요. 근데 압박감을 느끼면 보통 피해요. 짧은 순간에. 그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압박감을. 느낌이니까. 마음은 워낙 미묘해서 조금 싫어도 팍 튕겨져 나가버려요. 근데 저는 잡아요, 압박감을. 경험 때문에. 압박감을 못 잡고 튕겨져다가 생각이 오르면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버텨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최소한 그 노력은 필요해요. 압박감이 오더라도 잡아야 돼요. 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몇 번 호흡 보고 압박감이 오더라도 나중에 이제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래도 안 풀려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풀리고 안 풀리더라도 호흡이 보였다. 하면 압박감이 약간 약해진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 불안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 자요. 절대 버텨야 돼요. 그게 인내예요. 인내가 열반으로 이룬단 말이 그 말이에요. 노력, 인내 그거 없이 안 돼요. 버티는 힘 없이 안 돼요. 최종적 관문이에요. 버티는 게. 거기서 붙잡아야 돼요. 보통 거기서 다 붙잡아요. 그만 둬버려요. 왜? 관성의 법칙으로 탐욕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건. 자아가 많기 때문이에요. 못 견디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자아가 많아서 탁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업의 공덕을 만들어서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건 내 선택이에요. 매우 중요한 미묘한 문제 이게 버틴다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한순간에 밤에 잠을 자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우연히 되는 게 아니다. 대승불교 성전 바와 상크란티라고 수타, 이분이 그 대승 공부도 하셨네. 대승 테라와다에서 대승 공부한 것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그분 하나로 알고 있거든. 이분 대승 이렇게 그다음에 라마나 마하리시도 금강경 얘기를 하고 그분은 불교 신자가 아니고 힌두교 신자인데 그리고 나서 내가 아는 테라와다 빅구 중에 대승으로 와서 공부한 사람은 담마키티 스님이 유일할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담마키티 스님이. 그쪽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마하야나를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부처님의 원음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 파지티브하고 공격적인 분이야, 담마키스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으니까 마하위하라 선언해가지고 한국으로 귀화하고 상자불교의 가르침을 이 땅에 펴지. 예? 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마시 사야도의 제자들인 우소바노 사야도, 우또다나 사야도. 그분은 대승불교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잖아. 예. 담마키체 스님은 대승불교를 동국대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야. 이종숙 씨 다닌 불교 대학원대학교에서도 대승불교를 공부한 사람이야. 그래서 논문도 썼잖아. 비교해서. 근데 굉장히 정확한 표현들을 하더라고, 비교해서. 내가 너무 까지 말라고 자꾸 그래요. 까지 마라. 너무 대승 까지 마라. 우리 거예 스님 같이 된다. 거예 스님이 대승불교 까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나중에 좀 어렵게 사시는 것이 안타깝더라. 그것도 과보다 내가 느꼈어요. 자기는 테라와다가 오라서 좋다고 주장하는데 뭘 까야 이게 올라가잖아. 그럴 것도 없는데 나도 처음에 깠다가 나중에 그거 고치느라고 혼났어. 거예 스님한테 배워가지고 이건 이거야 마야나는. 이건 이거로 놔둬야 돼. 이것도 어느 역할을 담당해서 인류에게 많은 그 이익을 준 것이었어. 비교 우위를 따지면 안 돼, 이 진리를. 그건 그거대로 필요했던 것일 뿐이야. 근데 우리는 양비론적으로 옳다 그러다를 하잖아. 이게 매우 위험한.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도란 이유가, 위파사나가 중도란 말이에요. 개정해가. 옳다 그러다가 안 해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알아차릴 대상이에요. 그것을 딴마라 그래요. 있는 그대로. 그걸 진리라고도 해요, 딴말을. 있는 그대로.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그래야 답이 나와요. 부처님이 뭐 옳다 뭐 그러다 없애라 절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게 도둑질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런 적이 없어요, 부처님이. 그럼 뭐라고 그랬지? 간음을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피하라. 안 할 수 없으니까 도둑질. 그게 중도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악업을 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걸 오해하고 있지. 막아서 보호하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개라는 것이. 도덕적인 거야, 개울이. 율은 규칙이지만은 대중들에게 율 규칙을 요구하지 않아요. 빅구들에게만 요구해요. 빅구니들에게만 요구해요. 그리고 절에 왔을 때만 8개를 요구해요. 그 외에는 도덕 지켜라가 개예요. 개. 안 지키는 것보다 지키는 게 좋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키고 안 지키는 건 각자의 문제이지 그것을 누가 단죄할 것도 없어. 각자의 업이니까.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비론적으로 옳다 그러다 하지만 영원히 답이 없어요. 영원히 답이 없어요. 옳다 그러다 했기 때문에 결론을 이렇게 업을 만들어버린 거야. 반응을 한 거야. 그러면 반응을 했어. 의도가 있는 행위를 했으면 과보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태어난다고. 내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받아야 되잖아. 근데 옳고 그러고도 하지 않으니까 받을 것이 없어서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에 풀 탄 듯, 아니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이라고 그러나? 내가 우리 매형한테 그런 욕을 먹었다고. 너는 어떻게 깡치도 없냐? 우리 매형이 솔공대 화공과 나온 분인데 천재예요. 하여튼 천재는 천재예요. 그냥 독일어 영어를 앉아서 꿰는데 나도 놀라요. 독일 또 노래를 부르면은 막 독일 노래 근데 꿰뚫어보는 힘이 있어요. 근데 독단적이야.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결론을 내려. 근데 나 어려서 무슨 일로 막 나를 나무랬는데 나는 왜 나무랬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당했어. 근데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속 창아리가 빠졌다는 거야. 원수인데 너는 원수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 집과 감정이 안 좋은 대로 내려온 무슨 뭐가 있었나 봐. 매형이 뜬금없이 우리 누님도 아니고 내려와서
넌 소갈머리가 빠졌다는 거야.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나는 누구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받아들이고 말지. 내가 괴로우니까. 그리고 미워할 강력한 동력도 없었어, 내가 사실은. 그러니까 좀 푸대죽 같았지. 그러니까 뭔가 어떤 타이틀 같은 것들을 싫어했던 것도 강력한 에너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 탑이 되는 게 싫었어.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잠재적 성향이 이 수행을 결국 하도록 그냥 돌고 돌고 굴러 여기까지 온 것 같아. 내가 잘 왔다 싶어. 나에 맞아 지금. 나에 맞아 이게. 그래서 지금 열불 내고 태구고 어디고 막 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몸과 마음이 피곤해서 어디 막 한계를 느껴도 어디서 오라고 그러면 홀딱 예 갈게요. 대전에 유성에 저하고 늘 상담하시는 분이 저희 가서 한두 번 했어요. 꼭 불러줄 줄 알았는데 꼭 인터뷰만 하고 오라고 안 하네. 그래서 가끔 전화하면 나 언제 부를 거예요? 언제 부를 거예요? 여기 대전 잠깐이요. 그러니까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법담을 나누고 법을 펴는 게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축적된 성향으로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 것이나 하고 업의 흐름을 내가 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감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무슨 경제적 이득, 명예 이런 게 여기 필요할까요? 없죠. 그냥 법을 말함이 전부이고 그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게 전부이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사람의 의식이 사라지려고 할 때 잠에서 깬 후 꿈속에서 본 아름다운 여인을 기억할 때 그 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전에 행했던 모든 행위가 마음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누굴 떠올려요? 어느 것이 떠올릴까요? 가장 평상시에 많이 먹었던 마음이.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가장 즐겨한 것들 중에서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네거티브 싱킹은 포지티브 싱킹은 긍정적인 것을 좋아하지만은 네거티브 싱킹은 부정적인 것을 좋아한다고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들이 평상시에 두려움에 살면서 누구를 미워하는 것을 더 즐기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 미워하고 욕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 그냥 술안주도 욕이요. 그냥 아까 얘기한 누구라고 우리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비판적이어서 그분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꿰뚫어서 알기 때문에 다 비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보세요. 그런 경우에 죽을 때 좋아하는 기억이 떠오르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싫어하는, 미워하는 기억이 떠올리는 사람은 평상시에 가장 미워한 놈이 떠올라요. 그건 미워하는 것을 집착한 거예요. 그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사람을 미워한 왼수를 원한이 있고 성냄이 분노로, 분노가 원한으로 이런 단계적 과정으로 발전하거든요. 도다, 화가. 그러면은 미워하는 것을 즐겨 좋아했으면은 미워하는 것을 딱 즐겨면 그 사람의 파장이 떠올라. 그럼 딱 다음 생에 미워한 놈이 내 뭘로 가까이 될까? 자식, 부인도 될 수, 아니, 남편 부인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부인 되면 바로 이혼하거나 서로 죽이거나 그러지. 자식이 되면 부모 죽을 때까지 애먹이지. 끌어당긴 거예요, 내가. 가장 강력하게. 그래서 내가 미워한 과보 받고 꼼짝 못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못하고 당하고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또 미워하지 마요, 또 만나니까. 이게 인과요. 미워하지 마요. 또 만난다니까?
그게 업의 파장이야. 아까 핏이 끌려가듯이 내 마음이 염력이 미워하는 것을 집착해서 호주머니 쓰고 넣고 품에 안고 그냥 계속 욕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지금 에너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판적인 사람들이 다 그래요. 보세요. 비판적인 사람 방송에 나오고 보고 그 사람들의 얼굴이 안색이 선하던가요? 찌그러지지 않았던가요? 그 사람들 안 좋아요. 안광도 안 좋고요. 눈빛도 안 좋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으로 일가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것이 끌어당겨서 그 이후에 오는 과보가 자명해요. 이걸 우리는 봐야 돼요. 업을. 그러니까 자기 덫에 걸려서 에너지니까 가속도니까 계속 더 욕을 해야 돼요. 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조금 음담한 얘기를 잘하는데 계속 강도가 심해져요. 못 듣겠어 막. 얼마나. 그래서 왜 그러느냐. 가족들도 막 괴로워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적당히 얘기하면 사람들이 놀라질 않는데, 그러니까 더 세게 얘기해. 그래서 내가 몇십 년 동안 그 사람이 진행 과정을 봐요. 조금 농담이 더 세졌네. 그럼 몸을 쳐요. 아셨어요? 이런 얘기 해서 안 되지만은 병이 생겨요. 반드시. 그러니까 함부로 누구를 좋아하는 것이나 미워하는 것이 똑같은 에너지거든요. 좋아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아요. 왼수가 좋은 관계에서 왼수지, 이웃집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개똥이하고 왼수질 일 없어요. 좋아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싫다가 똑같이 알아차릴 대상일 뿐이지 어느 것이 좋다 하는 거 없어요. 아셨죠? 이제 그래서 펼쳐집니다. 이제 유전 제6경이라는 대승 이제 경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왕이여, 왕이시여, 그리하여 임종시 의식이 사라지고 다음 생의 의식이 생겨날 때 그는 인간계, 천상계, 축생계, 악육계 혹은 지옥에 태어납니다. 육도 윤회한다. 이것 외에는 다른 곳 없어요. 여기 귀신 없습니다. 뺐다를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귀신 아니에요. 귀신이 인간에게 개입 못해요. 천신도 인간에게 개입 못해요. 좋아할 뿐이야. 근데 직접 어떤 영향은 못 줘요. 파장이 달라요. 저희들끼리는 싸워요. 아수라하고 욕계 천상 싸우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아수라가 이겨요. 아수라가 욕계 천상 쳐들어가서 막 뺏고 그러는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 푸틴이 우크라이나 내 땅이다고. 내가 살 거 왜 네가 사냐 하고 쳐들어가서 뺏어 아수라가. 예. 왕이여, 그리하여 임종시 의식이 사라지고 다음 생의 의식이 생겨났을 때 그는 인간계, 천상계, 축생계, 악육계 혹은 지옥에 태어납니다. 이 천상계, 축생계도 축생이 얼마나 많아요. 악육계 또는 아수라, 지옥이 7개죠. 지옥에 위성 지옥이 또 있어요. 다음 생에 이렇게 다양한 것은 업의 과보가 다르니까 사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다음 생의 의식이 일어나는 즉시로 미래에 속하는 일련의 새로운 생각. 여기서 새로운 생각이 지타 산티타티, 지타 산타티, 지타 산타티. 지타가 마음이죠. 여러분들 마음이 뭐라고요? 지타가 심. 지타의 정확한 뜻은 뭐죠? 회화, 그림, 여러 가지 색깔, 마음이 그려내는 거예요. 은은요, 만호는. 찌따는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고, 감성적이에요, 찌따는. 근데 이성적인 것은 만호예요. 만호는 뭐지? 안입이 설친 의예요. 예. 그 다음에 마음 또 하나가 있어요. 찌따, 만호, 윈야나. 마음은 세 가지인데 역할이 달라요. 기능이 다르고. 하나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것을 구사론에서는
아래야식, 말라야식, 뭐 육식, 칠식 그렇게 얘기해서 다른 마음인 줄 알아요. 그게 잘못이에요. 다른 마음 아니야. 하나의 마음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마음이 찢다, 심, 마음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고, 근데 찢다 할 때는 마음과 마음의 작용이 있죠. 그림 그리는 거예요. 회화, 여러 가지 잡색. 만호는 안이비설신의 감각기관이 생각하는 거예요. 만호는. 그 다음에 식, 윈냐나는 뭐지? 핵심,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한다. 보통 크게는 식이 탑이에요. 그 다음에 만호와 찌따는 식 아래에 함께 있어요. 함께 작용을 해요. 그래서 찌따라고 그럴 때는 온갖 느낌이 여러 가지 색깔을 할 때는 눈물을 잘 흘리고 느낌이 강하고 한 사람들은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성적인 사람은 만호,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으로 딱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에요. 응? 황 선생님은 어느 것이 강해요? 만호가 강한 분이에요. 예, 예. 만호가 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오고 나와서 서울법대 들어갔지. 그거 업의 과보예요. 예. 응? 아니 이제 예를 들자고요. 업의 과보가 그 경기여고 서울법대가 황 선생님 거 아니에요. 행적이에요. 과정이에요. 누가 내 조카가 아까 얘기한 그 우리 매형 딸이 똑똑한데 삼촌 왜 삼촌하고 공부하시는 분이 서울법대 경기여고 서울법대 나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대. 누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 거기 가서 공부한다고. 그래서 삼촌이 그 얘기 듣고 삼촌을 다르게 봤어요. 그래서 그랬냐? 황 선생님이 나한테 온다고 그래서 누가 대단한 사람이 나한테 그 삼촌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네. 그 사람이 나를 안대. 그냥 황 선생님을 통해서 말로만 들은 사람인가 봐. 내 조카가 그 얘기를 듣고 삼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뭐 쓰거든요. 야 그렇다기보다도 뭐 공부한 사람이 많어. 요새는 또 행정고시 그 우리 저기는 그 행정학? 저요? 네. 행정법. 행정법. 네, 오복공채로 변호사 시험. 그러셨어요? 변호사세요? 아니, 변호사 시험 그 애들 가르친다. 그래. 그 행정을 가르쳐야 되니까. 황 선생님 아버지가 행정 아니었어? 형법. 법처럼. 네. 아세요? 워낙 중요했던. 네네네. 어쨌거나 저기 그 조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이 내용들을. 전혀 새로운 이야기이지만은 이게 다 논리적인 얘기거든요. 근거 없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다 근거가 있어요. 합리적인 얘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남다르실 거예요. 예. 자, 다음 생의 의식이 일어난 즉시 미래에 속하는 일련의 이 일련의 생각, 새로운 생각이 찌따 산따띠. 이 산따띠가 상속된다, 심상속, 상속된다, 윤회한다 그런 말이에요. 찌따는 마음이 상속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고 조건 지어진 마음, 과보가 있는 마음, 원인과 결과의 마음이에요. 예. 새로운 생각, 찌따 산따띠들이 일어나 자기가 누리게 되어 있는 과보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받는다. 왕이여,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뭐지? 아무것도 없어. 원인과 결과, 흐름이 올가. 조건이 올라가. 재생에 있어서 행위와 과보만을 받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재생, 행위를 하고 의도가 있는 행위가 업이지, 그 결과, 업과 과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 또 무엇을 발견했지? 업과 과보의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과보에 또 하나의 무엇을 붙이자고? 과보심.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 과보심이야.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인과만 얘기하고 과보만 얘기했죠? 경전의 모든 구절에 알아차림에 의해서 어떤 출구는 제시하지 않아요. 현상계의 어떤 질서, 이렇다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느낌 계속 얘기하죠. 108번뇌도 느낌이다. 3가지도 느낌이다. 2가지도 느낌이다. 뭣도 느낌이다. 5가지도 느낌이다. 총류를 얘기해. 근데 108가지, 108번뇌라는 느낌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빼놔. 항상 모든 경우에 이것을 알아차리면은 무상고부하라서 벗어난다란 이야기는 생략돼 있어요. 수행이라서.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 계속 얘기하셔. 근데 우리가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의 과보를 벗어나서 새로운 원인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무엇을 주목해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지? 과보심이라고. 인과에 의해서 내 몸에 온 인과에 의해서 내 몸에 어떤 반응이 왔어요. 과보야, 그건. 못 바꿔. 필연적인 거야.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 업의 과보로 상속받았어. 못 바꿔, 상속이니까. 맨 느낌이야. 근데 그 몸과 마음에 온 느낌, 그 과보는 몸과 마음에 와서 내가 반응했잖아. 반응한 게 과보심이에요. 반응한 것을 바꿀 수 있어. 반응 안 하면 되지. 좋게 반응하면 되지. 나쁘게 반응 안 하고. 마찰이 없고 부드럽게 반응하면 되지. 과보심에서만 바꿀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의 괴로움이 무엇이라고 보자고? 과보심이라고 보자고. 과보심엔 내가 바꿀 수 있잖아. 내 마음을. 에? 근데 과보심 얘기는 여기 빠져 있잖아, 지금. 항상. 어떤 현안은 부처님이 제시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뚫고 나오는 것은 물론 부처님도 얘기하시면 직접 수행을 배우는 사람들이 얘기해줘요. 총론과 강론의 문제에 있어서. 부처님은 총론을 얘기하세요. 강론까지 들어가면은 조금 복잡해요,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총론을 얘기하시고 여기서 108번뇌가 108가지 느낌이야. 근데 그 느낌과 대비되는 단 하나의 느낌이 있어. 그거 알아차리면 그냥 알아차린 느낌 하나뿐이야. 라는 이야기는 직접 수행을 배우는 스승들이 해주는 얘기예요. 그게 강론이에요. 부처님은 총론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강론이 경전에 생략도 있어요.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는. 근데 어디에 그게 모여있다? 사념초에 모여있어요. 사티파타나 수타에. 거기 외에는 그 얘기 안 하세요. 사념초에서만 얘기하세요. 구체적 실천 방법은 실천이 없으면 선한 마음이 생각에 그치면은 그건 관념이죠. 사념처에서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알아차리라. 그래서 사념처 수행이 금과 옥조와 같은 거예요. 그냥 그게 사념처가 빠라밀, 피안으로 건너가는 뗏목이에요. 피안으로 건너가는 뗏목이에요, 사념처가. 그래서 사념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념처를 하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사념처는 위파사나에 있다. 어떻게? 4가지를 알아차리라. 신수신법을. 거기서 몸이, 느낌이, 마음이, 법이 4가지가 모여있다는 것도 매우 역학적으로 필요해. 그렇게 4가지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런 조건들이 구성되어야 해요. 아셨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다음 생의 의식이 일어날 때 태엄이라고 합니다. 자, 이전까지의 의식이 사라질 때를 죽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전까지의 의식이 마지막에 3월심, 쭈띠찌 따라서 마지막 죽음의 마음이 딱 하고, 잠재의식으로 딱 하다가, 잠재의식이 이제 바왕같이 딱 고정관념이에요. 죽기 전에 딱 죽음의 마음으로 바뀌어. 이때 이미 딱 표상이 딱 뜬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죽음의 마음이 끝나. 그럼 죽어. 죽음의 마음에 의해서 생긴 표상의 다음 마음이 생겨. 한번 굴절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다시
재생 연결이 생기고 또 잠재의식으로 평생을 가. 그러다가 평생 간 마음에 의해서 죽음의 마음이 또 결정돼. 그러니까 죽음의 마음이 평생 살아온 마음 중에 하나가 결정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잠재의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게 올지 모르는데 평상시에 가장 강력한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의 마음에. 그러니까 잠재의식, 죽음의 마음, 재생연결식, 잠재의식, 죽음의 마음, 재생연결식 이렇게 뺑뺑이 도는 게 윤회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제 죽기 전에 내가 잠재의식이 죽음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재생연결식으로 되어서 태어났어. 그럼 이제 인간으로 내가 어떤 그 성별로 수명으로 내 성격으로 모든 그 조건들을 과거의 과보로 물려받았어. 유산을 받았어. 그러니까 능력의 한계가 있어. 아무나 피카소가 못 돼. 아무나 모차르트가 못 돼. 모차르트적 업을 받아서 모차르트.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요. 은현 씨. 나다운 게 좋아. 감사하게 여겨야 돼. 그리고 나서 죽을 때의 마음, 재생연결식, 잠재의식. 거기서 한번 죽었어. 그 뒤에 죽음이 또 언제 오지? 매 순간 죽어.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 일생의 윤회는 거기서 한번 딱, 그 뒤에 매 순간의 윤회가 있어. 같은 마음이 아니잖아.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려면 무상을 알아야 돼요. 매 순간이 죽는다. 그러니까 죽을 때의 죽음이나 매 순간 새로 일어나서 죽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념적으로 그걸 못 보지. 왜 못 볼까? 왜 못 볼까? 예? 매 순간이 죽을 때는 이제 워낙 빠르게 일어나니까 그 못 느껴요. 지금 그것을 느낄 수 있어. 인식할 수 있을 때. 왜 못 느낄까? 예? 무상고부화를 몰라서. 자, 오는 색수사의 행식이 이제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자고요. 색, 물질의 무더기들이 있잖아요. 장기들, 그리고 뭐 온갖 그 몸이 유지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오랫동안 유지돼요. 처음에는 깨끗하게 순수하게 태어나요. 근데 오랫동안 몸을 가져요. 근데 칸다라고 하는 무더기들이라는 것이 의미가 성향, 축적, 무더기들, 성향, 축적 그런 의미가 있어요. 칸다가 오온이. 그러면 물질이 모여 있어. 모여 있으면서 물질도 자생적으로 살려고 태어났잖아. 그럼 물질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있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오래 지니다 보면은 물질이 살려고 태어났잖아. 살기 위해서 온갖 그 군뱅이가 굴르듯이 살기 위해서 다 어떤 적응하잖아. 그런 물질이 중요한 얘기예요. 물질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태어났는데 살기 위해서 동작하다가 보면은 이 무더기들의 어떤 고정관념이 축적되기 시작한다고. 물질이 자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몸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축적되기 시작하냐면 살기 위해서 욕망이 생겨. 그래서 모든 그 곤충들이나 뭔가 적을 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보호색을 쓰고 살기 위해서 다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화하는 거야.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한 욕망이 생겨. 필연적이야. 물질 자체가. 살기 위한 욕망이 생기는데 그것이 진행되다 보니까 내 몸이라는 자아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욕망과 무명이라는 어리석음 자아와 욕망이라는 탐욕이 물질, 무더기에서 온 무더기라는 것에 의해서 욕망과 자아가 축적돼서 나도 모르게 내 몸이라고 생기는 거예요. 느낌의 무더기들도. 그 다음 상의 무더기들도, 아는 마음의 무더기들도 올해 무더기들이 가지고 있다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생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마음도 살기 위해서 안 좋은 것들은 제끼고 좋은 것만 골라다 보니까 욕망이 붙는다고. 욕망이 붙다 보니까 축적이라고 그랬잖아. 무더기가. 정보, 축적, 잠재적 성향. 그러다 보니까 욕망과 나, 자아가 필연적으로 붙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몸, 내 마음, 그 다음에 그걸 살기 위한 욕망이 붙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불가피한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난 생명이 불가피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자아와 욕망 때문인데, 그것은 몸을 가지고 있는 자아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고 욕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조건지어진 어떤 그 불가피한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 자체가 괴로움이란 이유는 태어난 이상 무더기들이 자생적으로 살기 위해서 욕망이 생기고 나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방어하고 선택하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존재가 괴로운 거란 이유는 살고 있는 한은 불가피한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살고 있는 것은 괴로움이야. 그것은 살고 있는 동안에 축적된 성향이 생기는데 그것들은 욕망과 자아를 가지고 이 마련이라서.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오온이 자생적으로 무더기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생존의 그 몸부림 속에서 욕망과 자아가 생기기 마련이구나. 낱낱들이. 그게 5가지가 모였으니까 얼마나 강력해. 예. 왕이여, 이 생에 다음 생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생에 있어서는 행위의 과보만 받게 될 뿐입니다. 왕이여, 이전까지는 의식이 사라질 때를 죽음이라고 하고 다음 생에 의식이 일어날 때를 태어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세오민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매 순간 죽는다라는 말이 옳은 거예요. 무상하니까, 무하니까. 근데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관념으로 나의 몸,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매 순간이 죽는 건지 모르지. 똑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이전까지의 의식이 사라질 때 그것이 따로 가게 되는 어떤 곳이 있는 것이 아니며 미래의 의식이 생겨날 때 그것이 별도의 어떤 의식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런 원인과 결과가 흘러올 때 이게 어디서 왔어? 과거생 아니에요. 어디로 갔어? 미래생 아니에요. 어디서 왔으면 내가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원인이 왔어요. 지금 이전이 왔어요. 어디로 갔어? 결과로 갔어요. 어떻게 갔어? 지금 이후로 갔어요. 그것을 극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내가 과거생에 왔다, 전생에 왔다 그러고 편의상 그러는데 내가 과거생으로 왔다라고 하면 자아가 있어요. 편의상 사용하는 언어예요. 미래생, 과거생이, 전생, 내생이. 그러면 정확하게는 뭐라고 표현할까? 그것을 성냥불로 비교해요. 성냥불을 켰어요. 이 불이 어디서 왔죠? 과거생으로부터 왔나요? 원인으로서 왔어요. 성냥골과 부딪히는 것과 마찰에 의해서 성냥불이 켜졌어요. 과거생에서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것들이 만들어졌어. 에? 불이 또 퍽 꺼졌어. 내 생으로 갔어? 원인과 결과가 사라졌어.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간 게 아니야. 조건에 의해서 그걸 원인과 결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12연기 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12연기가 원인과 결과예요. 업이 원인과 결과예요. 업의 과보가 원인과 결과예요. 과보심은 원인과 결과의 마음을 벗어나 버려서 원인과 결과네라고 알아서 반응하지 않는 게 과보심이에요. 이렇게 똑 떨어져야 돼요. 예.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간 게 아니에요. 이게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밝히는 게 12연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에 전생에 왔다? 아니에요. 현재 어떤 조건들이 왔어. 마음은 매 순간 다르니까.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조건들이 옮겨가니까. 그러니까 옮겨다니는 마음에 일어났다 사라지고 전혀 이건 없어져 버려. 근데 옮겨갈 때 양피지에 기록된 것처럼 과보가 옮겨간다는 거예요. 과보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과보에 의해서 반응하는 과보심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과보는 우리가 손대지 못하지만 과보심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보와 과보심을 구별하자. 응? 아셨죠? 주제예요, 오늘. 뭐든지 나한테 온 괴로움은 과보심이네? 라고 하면 길이 있어요. 과보는 못 바꿔. 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보심은 물질을 떼어난 마음만이니까 한 마음 바꾸면 되지. 한 생각 바꾸면 되지.
이게 깨달음이에요. 붓다가 마음 바꾼 거예요. 예. 이 불교의 핵심이에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한다는 이유가 정신과 물질이 함께 있지만 이런 것처럼 성냥불이 켜지고 꺼질 때 이 성냥불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간 게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이 조건을 빠짜야 빠리가 하냐나 원인과 결과라고 그러는데 원인과 결과, 조건, 인과응보, 과보 그렇게 다 얘기해. 이게 윤회예요. 조건이 윤회하는 거예요. 삼사라 상속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유전하는 거라고 그래요. 이걸 여러 가지 그 어떤 조건들이 흘러가는데 여기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어. 단지 조건들의 원인과 결과만 있어. 이렇게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중요해. 그 원인과 결과가 뭐라고? 업이에요. 업이에요. 그 원인과 결과가 업이 끊어지면 받을 게 없어서 안 태어나요. 내가 원인을 만들지 않았어. 다 그냥 그랬어. 알았어. 몰랐어. 그랬어. 그랬구나. 미워했었네. 좋아했네. 라고 그냥 걸림이 없이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걸림이 없으니까 결과를 바라지 않아서 태어날 게 없어서 안 태어난 게 붓다예요. 그것이 단지 자극만 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업의 종류로 그 자화나 속행이 속에서 업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되겠네. 그리고 다음에 업의 종류를 하고 이게 끝나요. 다시 그 원래 우리가 쓰고 있던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